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누가 예수님을 만났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역사의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부활하는 것, 승천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사건인데 그 역사의 한 복판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고 기회고 영광이거든요.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서 저주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도 내 인생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큰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빌라도도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빌라도는 그 모든 책임을 다 떠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의 구약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피를 섞지 않고 가족들끼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혼을 하고 이방 잡족하고 피 섞이면 다 그 신앙 공동체에서 내쳐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수천 년을 기다려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그 남자 제사장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기를 이제 낳아서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대로 어머니가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데리고 왔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제 빛으로 오고 이방인의 빛으로 오고 그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고 구원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구원자 메시아로 봤어요. 근데 그는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는 또 의로운 자고 경건한 자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즉 이스라엘의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해 줄 분은 누구냐? 오직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애타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자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고 지시를 받은 자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던 자고 늘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제일 먼저 시몬이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택했죠.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죠. 그렇지만 이렇게 메시아로 전격적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만 그랬냐? 또 여자 안나 선지자도 여자 마태복음 2장 곧바로 36절에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누가 또 알아봤어요?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84세 동안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일생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안나는 기다림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역할은 누가 감당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감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증인의 역할은 이 안나 여선지자가 또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제사장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에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을 따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평생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스쳤으되 예수님을 오히려 못 알아보거나 그냥 왕으로만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동방박사였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황금, 유향, 모략으로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으로 인식을 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제사는 지냈어요. 구원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경배의 시작이고 경배의 대상인 건 알았지만 왕으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구원의 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뭐 왔다 갔다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스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나의 죄를 구속해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메시아라고 메시아 자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아기 예수님을 만난 헤롯 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헤롯 왕은 정말 그 본디오 빌라도처럼 불운의 사람이야. 예수님 때문에 참 불운한 사람이 내가 보기엔 헤롯 왕하고 본디오 빌라도하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세상에 3년을 예수님하고 한밥솥 먹으면서 동거동락하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기적을 다 들었어요. 똑같은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어쩌면 그렇게 말로가 틀리지 않 인생의 말로가. 네. 그럼 헤롯 왕은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나 그의 반응은 정치적 권력에 눈이 멀어서 두려움, 권력 상실에 대한 불안감, 경쟁, 열등감,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이 그와 함께 소동하니라 그래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위협자, 경쟁자로 삼았고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왕자를 지키려는 마음이 불탔기 때문에 메시아를 볼 영적인 눈이 가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남은 중대한 사건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재림이 남았어요. 19장에 보면 백마 타고 천군천사 거느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의 피해 취해 살며 또 상인들, 짐승을 따르던 자들, 온갖 향락과 보석과 좋은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채우고 그 모든 부귀를 누리던 상인들, 그 짐승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걸 보면 우리 같으면 두려워서 납작 엎드려요. 근데 그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저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자들과 함께 싸워버리라 그래. 아니 간이 부어도 한참 벗고 뇌 상실이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또 대적할 생각하냐 이거야. 또 예전에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부활해갖고 승천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에 역사적인 그 현장에 내가 있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내가 속히 온 그 모습, 니네들 본 모습 그대로 내가 온다 그러면 그걸 기다려야지. 더러는 그것을 보고 믿지 않더라 그래요. 그러니까는요 지금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럼 내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여줘도 안 믿고요. 믿을 사람들은요 안 보여줘도 믿어요. 왜냐하면 영의 눈으로 믿고 마음의 눈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왕자를 지키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위협으로 봐요. 에? 내가 왕이 아닌데 왕자 지킬 게 뭐냐? 아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찬양 인도한다 그러면 내가 스팟라이트 받아야지. 딴 사람들이 스팟라이트 받으면 미쳐 죽어요. 그 사람들 그래갖고 모함하거나 그래서 나보다 찬양 잘한 사람 내쫓고, 나보다 설교 잘하는 부목사들 내쫓고, 나보다 뭐 헌금 많이 내고 담임 목사님 사랑 많이 받는 것 같으면 모함해서 핍박하고 고개 못 들게 다니게 하고 내쫓고, 내가 그냥 장로직 무슨 중요한 직분 내가 드러나는 거 그거 내 명함 직함 무슨 노회장 총회장 이거에 위협하면 다 가차없이 막 쳐내고 안 할 짓도 못 할 짓도 없으면 이건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요, 진지했고 예물을 드렸고 먼 길을 걸어오는 것을 감수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야는 언제나 그 메시아 자각 사상 십자가의 메시아는 거기까지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어서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점치고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세상 것, 잡신들의, 그리고 왕이 왔다, 왕. 이 세상의 통치자, 여전히 그들도 그러면 권력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본질을 놓쳐요. 사람들은요, 제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 막 입에 거품 물고 늘 강조하고 날마다 강조해요. 왜냐면 그게 핵심이니까. 왜냐면 그것밖에 이제는 남은 예언이 없어요. 다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거,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그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라인에서 배제되면 다 아무리 예수님 믿고 경배하고 예물 드려도 다 꽝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도적같이 안 오시더라도 내 인생이 도적같이 끝나요. 저 오늘도 문자 받았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목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실려갔는데 언제까지 사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한낱 들풀과 안개와 같아요. 그 특징이 뭐예요? 이따가 그냥 잠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우주 수레바퀴는, 시간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고 있고, 우리는 그 영원의 시점에 이미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한 점에 우리는 속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 땅의 장난감, 땅 따먹기를 다 놓고 사는 거 별거 없어요. 진짜요. 다 해봤어요. 돈도 써봤고 여행도 뭐 다녀봤고 다 해봤어요. 목회도 그냥 시큰 다 해봤어요. 공부도 해봤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넌 다 해봤으니까 그렇지. 아니요. 해보거나 말거나 해요. 안 해보면 안 해본 대로, 해보면 해보는 대로 이 땅에서 꿈을 포기하고 염세주의자처럼 그냥 머리 깎고 산으로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게롯 김함, 지난번에 바르실레의 후손 중에 그 김함이 있었고, 그 김함에게 하사되었던 그 땅에 여인숙이 세워졌고, 그 여인숙에 예수님이 오셨다. 게롯 김함, 김함의 여인숙, 그거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루를 살더라도 그냥 텔레비 보고 놀고 뭐 운동하고 밥 먹고 병원 다니고 집 치우고 이 몸 안에 우리의 영혼이 갇혀서 몸을 위해서 그냥 일을 해요. 몸에 먹는 것을 위해서 돈 벌고 몸을 씻어야 되고 병원 다녀야 되고 몸을 돌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고, 있다 해도 그냥 정신이 나가고 넋이 나가갖고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빈둥거리기도 바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아.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식기도 때라도, 여러분 식기도 때 주기도문을 꼭 하세요. 주기도문 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주기도문 하세요. 제일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지막 날이 겨울과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기도 꼭 해야 돼요. 그 의미가 뭔지 잘 깊이 모를지라도 예수님이 하라면 그냥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무슨 환란이 있든가 없든가 산수가 갑산을 가든지 말든지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방주 안에서, 예수님의 방주 안에서 내 영혼은 언제나 평안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재림하는 예수님 사모하시면서 이제는 재림의 신앙이 크리스마스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